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만 인사하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수정교회가 저에게는 참 친근합니다. 이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한 2번 정도 우리 아이들과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고, 또 여기 우리 처제도 있고, 네,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처제를. 예, 제 동서도 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남의 집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저를 청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 부흥회 내지는 교사 부흥회, 또 학부모 세미나, 주로 여기에서 저를 부르지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제가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더 이상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조금은 낯설고 당혹스러운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도의 헌신 예배 제가 사실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처제 교회 가니까 동생한테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말씀 준비해라, 그래서 그러면 잔소리만 하도 올 건데 아마 우리 40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5, 6 전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40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헌신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아마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일 겁니다.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눌 다니엘 같은, 또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재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 오육 여전도의 성도님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부모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었고, 또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제 스스로의 사역 정체성을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할 때 제 간절한 기도 제목, 그리고 가장 두려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늘 다른 교회 청소년들, 10대들 사역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나는 막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막 불을 지피고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아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방황을 하고 빼딱하게 나가면, 야, 이거는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좀 안심인데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부모님과 함께,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함께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에 오면 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아이들부터 또 엄마 아빠 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아침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먼저 공급받고, 또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축복 기도를 받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사실 공부하라는 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 할 기회도 없었지만, 알아서 공부를 곧잘 하여가지고 상위권에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또 집에 와서도 매일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어내고, 매일 일주일마다 읽어야 될 성경 암송을 이렇게 늘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기 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 잠자리에 드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네.
꿈에도 소원이죠.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좀 그래 되면 아빠가 청소년 사회 가는데 또 청년 사회 가는데 예화거리도 생기고, 안 그렇겠습니까? 주일 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선민이 때문에 설교가 안 된다 해서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 또 우리 아이들이 경건하게 자라가게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어떤 비전이 될 만한 한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엄친아 중에 엄친아예요. 사실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너무 공부를 잘해서 바벨론 왕이 그 유다 백성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할 때에 똑똑한 아이들을 스카웃 해가지고 바벨론 왕실로 잡아왔는데, 그때 뽑힐 만큼 탁월한 영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에 대한 흠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엄청난 흠을 가진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많은 결점과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다니엘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흠집을 낼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은 좋아하겠지만 아이들을 이런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공부 잘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듣습니다. 거기다가 최악인 게 겸손합니다. 이게 좀 안 겸손하면 이렇게 욕이라도 하겠는데, 이 뭐 말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니엘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흑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요셉,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믿음도 좋은데 세상에서 고생하고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나 또 나나 모두가 믿음 정말 좋은데,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선두에 서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는 게 다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는 사람은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아멘한 사람만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타이밍 잘 맞춰서 아멘해야 복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로맨틱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면만 보지.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면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때까지 우리 아이가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취소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의 한 왕족의 귀족의 자녀였는데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고, 몇 번의 왕조가 바뀌는데도 여전히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는데도 페르시아 대왕까지도 이 다니엘을 인정하여서 중용하였다. 우리는 늘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좋고 실력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다니엘이라는 이 한 소년이 그 나라에서 겪어야만 했던 그의 고통과 그 아이가 당해야만 했던 그 아픔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 차라리 우리 아이가 아무런 영향력 없어도 그냥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아마 13살에서 15살, 많아봤자 17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10대 때에 지금 이 아이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선진국에 유학 간 거 아닙니다. 이민 간 거 아니고요, 교환학생으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 국가들을 통치하는 이 식민지 통치 방식이 그 나라에 있는 10대들을, 똑똑한 아이들을 잡아와서 그 나라에서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사상과 모든 것들을 가르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 바벨론의 종교를 그에게 입혀서 육체는, 그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그의 어떤 족보는 히브리인이지만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바벨론 사람처럼 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을 자신의 조국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총독을 삼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는, 히브리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바벨론화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잡혀온 겁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가 부모님 품을 떠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와서 왕실, 왕궁 학교 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들로 말하면 수감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재밌게 정말 선진국에 즐겁게 거기에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서도 기록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명을 내립니다. 그 왕족과 귀족들 아이들을 중에 몇몇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라. 그래서 3년 동안 그 아이들에게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고 바벨론의 종교를 심어놔라.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3년 뒤에 내 앞에 다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그 중에 똑똑한 몇 명을 내가 뽑아내겠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다니엘의 히브리식 이름, 유대식 이름은 말 그대로 다니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만이 나의 심판주이십니다. 조금 더 어역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거든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벨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주시는 이는 벨입니다. 바벨론의 신인 벨마르룩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그의 이름이 불리어질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자기의 이름을 계명하는데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계명을 당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라는 거,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강제로 이름을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이름에는 그 부모님이 심어놓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심판주이십니다 라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데 이름을 빼앗겼다. 그것은 강제로 자신의 정체성을 말살당한 것이죠. 강제로 자신의 민족적인 신앙적인 정체성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다니엘로서는 이 똑똑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 이 세 아이들, 이 네 아이들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그 수장이, 그 사람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황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황관장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조선시대에 내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다니엘이 거세를 당하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한 지지를 받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내시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궁 안에서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궁 안에서, 국내에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국가 공무원들, 국내 대신들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다 거세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여자들, 왕비뿐만 아니라 왕의 어떤 모든 왕을 섬기는 여자들과의 스캔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거세를 했다라는 것이 고대 문헌에 보면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아마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사실이다, 아마 반반 정도의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할 때 반 이상의 확률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다니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분명히 그곳에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그때 회개를 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그렇다, 이제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민족적인 역사적 비극을 맞이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외국에 잡혀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회당을 만든 것입니다. 10명 이상의 남자들이 모였을 때, 10명 이상의 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회당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자신의 방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다니엘도 그와 같이 거세를 당했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지할 수, 그것을 그거 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다니엘의 직책은 단순한 황관 이상의 총리였다. 국가 황제 다음에 그 나라에서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외적이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경이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은 성경 전체의 문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성경의 어떤 문맥의 메시지와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 다니엘이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그 남자로서 엄청난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율법에 보면 거세를 당한 남자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는 엄청난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실에서 귀족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겨서 높이 들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성경을 평범하게 쉽게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그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거룩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여러분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뜻을 정한다라는 데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뜻을 정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으로 뜻을 정하는 건 쉽죠. 그러나 그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낭만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우리 오륙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우리 여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거룩한 뜻을 정합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이십니까? 찬양 인도할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을 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셨죠? 박자를 못 맞추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아직 마음에 한이 안 풀리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우리 뜻대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이게 박자를 어디에 박수를 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뜻을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예,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걸 왜 먹지 않기로 했을까?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은 뭐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합니다. 이게 뭐 피채 먹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 강한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거기에는 돼지고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왕의 제사,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모든 해석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 고대사에는 항상 정교가 일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왕도 일종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의 바벨론의 신인 마르룩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의 음식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단순한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가 제사 음식 먹고 안 먹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것은 나의 생명은 바벨론의 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의 신인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 의해서 나의 생명은 유지가 되고 그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생명을 얻었으며 나의 주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에 그런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나보고 벨드사살로 살아라 한다. 벨이여 그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벨 신에게 있고 마르룩 신에 있고 이 바벨론 왕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라고 한다. 그러나 나의 이름은 다니엘이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만이 나의 심판주이십니다 라는 이 다니엘로 내가 살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도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신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뜻을 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환관장이 말하죠. 너 이거 안 먹으면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 죽는다. 네만 죽는 게 아니고 네 때문에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결단에는요 이 뜻을 정하는 데는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안 먹고 안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고기 조금 덜 먹고 포도주 안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을 거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세와 성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성공해야죠. 출세해야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선악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자리 가야 되는 겁니다. 출세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눈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는 바벨론의 은혜를 바벨론 사람보다 더 잘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통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왕에게 증명해 내어야 왕이 볼 때에 야, 저 친구는 완전 바벨론 스타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를 들어서 중용해야 되겠다. 출세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종교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안에 잘 동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안 한다고 합니다. 그거 못 하겠답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 왕의 눈에 벗어날 것입니다. 출세하지 못하죠?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결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다니엘같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다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제 제자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사실 더 높은 더 좋은 대학, 우리가 말하는 그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친구가 거기를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에 그 학년 안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영어 점수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S로 시작하는 전자회사죠. 넣었는데 1차 합격, 2차 합격, 마지막 3차 면접만 남았어요. 마지막 면접에서 120% 중에 20%가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합격하는 겁니다. 거의 합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그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읽던 그 면접관들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내는 자기소개서가 거의 신앙 간증문 수준인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그의 인생의 좌우명도 성경 구절이고 뼛속까지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자네 보니까 성적도 좋고 그리고 지도력도 있고 모든 게 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 보니까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뼛속까지 기독교인이고 학교도 기독교 대학을 나왔는데, 자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에 회사가 자기에게 어떤 요구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적인 중요한 가치관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특별히 예를 든다면 팀으로 뭔가 일을 할 때에 팀의 조직력과 그리고 팀워크를 위해서 단합회도 하게 되면 술도 마셔야 되고, 이제 입사를 하면 막내기 때문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거 다 해야 되는데, 회사를 위해서 너 기독교적인 신념, 그 기독교인의 그런 신앙을 포기하고 그거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여기서 대답만 잘하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약혼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모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마지막 관문에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네 이름은 벨드사살이냐 다니엘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회사가 분위기 잘 띄우고 술 잘 마시고 그렇게 팀 단합 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뽑는다면 제가 여기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인재를 진정으로 필요하신다면 저를 뽑아주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멘이죠.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라면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뭐죠? 저쪽에서 커튼이 촥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이
브라보. 드디어 우리 회사가 찾던, 우리 그룹이 찾던 진정한 인재가 들어왔네. 저 친구를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교회 와서 그 부모님이 간증하겠죠. 우리 아이가 그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 대기업의 중력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사 회장의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 아이를 다니엘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시나리오가 그거고, 그날 이 감사헌금 올라오면 담임 목사님이 또 막 울면서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교회에서 한동안은 거의 뭐 영웅입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저 누구 집에 누구 아들 봐라, 니도 저래야 된다,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업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뽑아요? 무조건 떨어지죠. 예, 떨어졌습니다.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자기도 그 말 하면서 나는 이 회사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가 보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결단한 것은 이런 거예요. 아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라면 못하겠습니다. 그거 먹으면서까지, 그거 마시면서까지 성공하고 출세하라고요?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결단한 것은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중학교 2학년,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2학년은 환자입니다. 중2병 환자들입니다. 그 아이가 3년 동안 고기를 안 먹는답니다. 요즘 아이들 수련회, 이번에 수련회 하죠. 우리 목사님이 한번 아이들에게 선언하십시오. 다니엘 체험기 이래가지고 이번 수련회에서는 고기 반찬 절대 없다. 풀과 물만 마실 것이다. 수련회 아무도 안 갈 것입니다. 근데 3년을 결단합니다. 3년 동안 한창 사춘기에, 성장기에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이 아이가 풀만 먹겠답니다. 물만 마시겠답니다.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죠. 어른들도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대가의 지불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대가 지불을 각오할 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뜻을 정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아니요, 하나님도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입니다. 특별히 우리 5.6 여전도의 여자 성도님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나이가 15, 기껏해야 17입니다. 이 아이가 언제 잡혀왔냐면 요아킴 왕 때 잡혀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기껏해야 초등학교 6학년 내지 중1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부모님이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왕실에 감금되어서 왕실 학교에서 완전히 바벨론화 되어진 바벨론 나라에서 그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옆에서 새벽기도 가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아이는 지금 바벨론에 혼자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도 교회 떠나면 신앙이 약해지잖아요. 어디 여행 가고 나면 막 좀 마음대로 좀 풀어지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아이가 배우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기도하는 법이나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말씀 읽는 법을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다니엘이 잡혀오기 전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뭔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칩니까? 쉐마 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할 때 문제입니다. 남유다 말기의 왕조와 그 귀족 사회와 그 종교적 상황을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어느 왕 때 잡혀왔냐면 요야김 왕 때 잡혀왔거든요. 요야김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셨을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적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를 불로 태우라고 명령한 악한 왕이 여호야킨 왕입니다. 그 뒤에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열왕들 마지막 이 세 명의 왕은 악하고 악한 왕이에요. 왕실이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져 있을 때고, 그때의 선지자들은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익을 위하여 거짓된 예언을 행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예레미야를 동굴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상황이에요. 이와 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 어떻게 다니엘 같은 아이가 나타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그 왕실에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하고 다니엘 같은 아이를 내려주신 것일까요? 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다니엘 때의 왕이 요야김입니다. 그 앞에 왕이 요아스라는 왕이거든요. 그 사람은 3개월인가 8개월 정도밖에 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8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시야 통치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읽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엉망이 되어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이 지켜지고 율법이 가르쳐지며 상당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종교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물론 이 요시야의 개혁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대에 끝이 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후왕들이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고 그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부모 세대를 계산을 해보면 이 부모들은 요시야 시대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요시야의 개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많은 역사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요시야의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고 그 부흥은 실패한 부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당할 거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패역하고 범죄하여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기 위해 요시야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때의 요시야의 부흥 가운데 동참하였고 그 영향을 받았던 어떤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예상과 예측이 너무 많이 나간 거, 비약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대의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다니엘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패역한 시대에 범죄가 관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자신들을 섬기며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빌붙어서 서로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의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기를 다니엘이라, 여호와만이 나의 심판주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붙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아, 네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니? 여호와만이 나의 심판주이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왕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마치 그들이 왕인 것처럼 그들의 눈치를 보고 거짓 예언을 토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 이거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주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지금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아수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 이거 기억해야 돼. 다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부모는 그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이 이제 15, 16밖에 되지 않는 이 10대 청소년이 저 멀리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느부갓네살 왕의 왕실 안에서 거기가 어디라고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너 벨드살살로 살 것이냐 다니엘로 살 것이냐? 그때 다니엘이 너무너무 멋있게 말하는 것이죠. 나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는 바벨론이라는 이 국가의 왕실 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주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진정한 우주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 부흥이 왜 있어야 합니까? 아이들만 붙잡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 세대가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심을 고백하며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과 삶을 통하여 보여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세상에게 출세와 성공을 구걸하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오전도회와 유교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그 뜻을 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교회 어른을 보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주이시구나 라고 고백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